오늘 말씀은 욥기 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달째 쉼없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밤에도 쉬지 못하는 욥의 고통을 여기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노동자를 비유해서 자신의 쉴 수 없는 나날들을 비통해합니다. 노동자들은 낮에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저녁에 쉼과 밤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노역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욥은 그렇지 못하다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노동자는 일당 노동자인데 일당 노동자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에 품삯을 받아서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편히 쉴 수 있는 밤을 맞이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밤에 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욥은 낮에도 끊임없는 육체의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고 밤에는 더 깊이 뼛속까지 스미는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라도 고통을 잊고 편히 잘 수 있다면 낮의 고통을 이겨보겠는데 그럴 수도 없다. 욥은 실제 일당 노동자가 아니죠. 욥은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거부였어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수많은 가축들과 곡식들은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고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집안에 요리사가 있고 정원사가 있고 관리 집사들이 수없이 많아서 정말 왕처럼 그렇게 거느리고 사는 재벌 못지않은 욥이었습니다. 그때의 욥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품꾼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착취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노동자의 하루가 이렇게 부러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노동자의 하루를 부러워한 적이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욥은 전혀 새로운 알지 못하는 삶의 영역을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고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요. 가난해봐야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고 병을 알아봐야 병든 자의 아픔을 알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억울한 심정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동병상련은 가난한 자가 부자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부자나 강자가 가난한 자나 약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욥은 끔찍한 고통을 당한 후에야 하루 품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가를 처절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실체를 처절하게 체험하시고 궁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몸소 알아가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체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욥이 당한 이러한 처절한 고통들이 나중에 욥이 긍휼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낮의 고통과 고달픈 밤이 몇 달째 지나가고 있다. 몇 달째 지나가고 있다고 욥이 말하고 있어요. 몇 달째라는 것은 1년 이하, 1년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욥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 아픈 사람에게는 낮보다도 밤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픈 고통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밤은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역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 욥은 이 고통의 날들이 허망한 날들이요 진절머리 나는 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그의 고난과 고통의 날들이 희망이 없다,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고통스러운 몇 달들은 욥에게 하등의 가치가 없는 날들이고 오히려 진절머리가 난다.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의 날들을 자기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다, 파내버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이 정말 가치 없고 허망했을까요? 욥은 고통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진절머리 나고 허망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훗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영을 열어주시고 계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비전으로 보게 하셨을 때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음을 알고 얼마나 감격과 감사, 눈물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요? 구더기와 흙덩이가 된 몸뚱아리, 욥은 몇 달의 고통 중에서 인생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더기가 자기 살아있는
몸뚱아리에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기어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구더기가 파먹고 그 몸은 썩어서 흙과 함께 섞입니다. 영혼이 떠나서 감각 없는 몸으로 썩어가는 시체가 아니라 욥은 살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몸에 마치 죽은 시체에 기어다니는 구더기가 자기 살아있는 몸에 기어다니고 있고 그 가죽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욥의 몸에는 이미 순식간에 번성한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있고 흐르는 피 섞인 고름을 닦아내느라고 이제 그 흙으로 몸을 덮는데 가죽을 만든 것처럼 흙으로 두텁게 덮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흙은 머드입니다. 사람들은 미용을 위해서 머드팩을 사용하고 우리나라도 보령에 머드 축제가 있죠. 그래서 온몸을 미용을 위해서 머드 축제에 가서 아주 고운 진흙을 바르면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욥은 그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아주 먼지같이 부드러운 흙을 이겨서 자기 온몸에 가죽처럼 덮었다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은 모르핀이라도 맞을 수 있겠죠. 지금 같으면은 뭐 다른 연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아주 고운 가루, 머드를 온몸에 발라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더기라는 표현은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기서 벌레는 욥이 말하는 구더기와 같습니다. 영어로 매거트라고 하는데 이 시편 말씀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시편으로 여기서 벌레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몸이 벌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입은 것은 마치 욥이 상처 입은 자기 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것과 같다. 그런 감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구더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거룩한 육체가 구더기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육체는 곧 죽게 될 것이고 그 몸은 썩어서 구더기가 득실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나는 벌레라, 나는 구더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인간의 자연사에 대한 다큐를 꽤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인간이 죽으면은 땅에다 묻지 않고 벌판에 그냥 놓습니다. 내버려 두면은 얼마 안 되어서 수많은 구더기가 인간의 몸을 파먹어요. 며칠 지나면은 구더기가 인간의 몸을 다 파먹고 뼈만 남아요. 뼈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부서져서 흙과 하나가 됩니다. 매우 끔찍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마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욥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살아있는 자신의 몸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욥은 날이 배틀채보다 더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고 한낮 바람같이 지나가는 육체에 꺼져가는 생명. 생생하게 욥은 자신의 육신이 썩어가고 자기 생명이 꺼져가는 불꽃처럼 점점 약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문이죠. 욥은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곤두박질 쳐져서 정상에서 사망의 골짜기로 내달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도 빨리 급속도로 망가지고 끝날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욥은 자신의 인생이 그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욥의 인생. 9절에 보면 욥은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고 전에 보았던 자들을 보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도 볼 수 없는 깊은 수월로 내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월은 죽은 자의 세상인 하데스, 지옥, 무덤, 구덩이를 원어적으로 의미하는데 이 수월에 대해서 어떤 성경 인문학자가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수월은 그저 무덤일 뿐이고 지옥은 아니다.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이다. 이것을 지옥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 인문학자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수월이 그저 단순히 무덤뿐일까요? 그 무덤에 들어간 자는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이 지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월을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욥은 무덤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장소며 깊은 구덩이, 그 당시 고대인들의 내세관인 하데스, 저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스올은 음부, 즉 깊은 구렁이 있어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불구덩이라고 분명히 증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지금 자기 육신 점점 꺼져가고 나중에는 지옥에, 저 깊은 하데스 소울에 들어갈까 너무너무 두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고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을 지켰는데 왜 지옥을 두려워할까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고난 중에서도 절대 배반하지 않았는데 왜 천국에 확신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도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어요. 육체 경건함으로 천국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으로 천국 가려는 유대인들에게 거듭남, 물과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착한 일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교회 출석하고 육체적 율법, 행위만 가지고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날마다 향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삼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기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기점에서 가장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듭남이다. 그 말이에요. 욥이 불평한다면 여기서 욥이 세 번의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여기서 욥이 불평한다 그랬어요. 나는 계속해서 불평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다른 뜻이 있는데 깊이 생각하다, 누구와 대화하다, 묵상하다, 골똘히 생각하다, 기도하다라는 더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한글 성경에는 이 욥의 말을 불평하다고 번역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고통 가운데 욥이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욥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욥을 구더기가 파먹고 피고름으로 먼지가 뒤집어 써지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되고 곧 깊은 구덩이 무덤에 들어갈 인생이지만 그러나 욥은 끝까지 욥의 영혼은 비굴하게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욥의 결심입니다. 자기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고 극심한 가운데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볼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욥의 몸을 쳐서 자신을 끊어내려고 하시지만 욥 자신은 결코 여호와에게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북한에서 정치범 1호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치범이라는 게 무슨 정치적으로 뭘 해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다른 죄로 붙잡혀 온 정치범들도 있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 몇 년 형을 살고 노역을 하면 풀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루에 풀떼죽 한 그릇을 주고 18시간을 노역을 시키는데 그 몰골이 새카맣게 돼서 새카만 가죽을 뒤집어 쓴 짐승같이 보인다고 그래요. 피골이 상접해서 이거는 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허리가 90도로 꺾여져 있고 온몸은 새카맣고 전신은 쪼그라들고 그런데 눈만 반짝반짝한다고 그럽니다. 왜 눈이 반짝반짝할까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있다 그 말이죠. 그들은 그러한 비참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말라 죽거나 몽둥이나 죽창에 찔려서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사형도 안 해요. 그냥 때려서 죽인다고 그럽니다.
비록 욥이 예수 믿음으로 북한 수용소에 들어가서 몰골이 두 눈 뜨고 볼 수 없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버러지로 파먹히고 그의 피부는 먼지로 새까맣게 덮이고 점점 육신의 생명의 불은 꺼져가고 있고 정신줄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욥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는 과정이 되었을 것이고 후에 욥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영광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도 몸이 건강하고 그래야 기도도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롭고 목회가 잘 돼야 설교도 잘 나오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래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몸이 아프고 목회도 잘 안 되고 재정이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면 설교하기도 싫고 목회하기도 싫고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본능이고 물론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 문 닫아야지. 목회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욥은 그와 반대입니다. 욥은 자신의 몸이 점점 쇠폐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말할 기운도 없지만 그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기를 갈망했다. 욥은 자신이 점점 죽어가고 말라가고 비참해져 갈수록 저는 하나님과 기도를 끊지 않겠으며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망했죠. 욥의 기도 첫 번째는 욥은 여호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뼈를 깎는 고통보다 차라리 숨이 끊어져 죽기를 택하겠나이다. 이제 나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욥의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소리죠.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에노스는 모털맨,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간을 에노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노스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 셋이 있죠.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여기서 크게 만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사람이 뭐길래 또 마음을 두시고라는 것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지켜보십니까?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세심하게 나를 지켜보십니까? 그 뜻이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구절은 욥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신다고 여기는 구절입니다. 욥은 자신의 여호와 경외함에 대한 믿음이 매우 탄탄하고 견고한 줄 알았는데 육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몇 달째 계속 당하다 보니까 정말 인간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에노스, 죽어야 되는 인간, 모털맨이라는 사실을 절감했고 이렇게 쉽게 깨지는 인간을 왜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도 혹독하게 시험하시고 조사하십니까? 눈여겨보십니까? 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욥이 어떻게 하고 있나 살피며 꼼꼼히 확인하고 계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욥이 언제까지 고통을 참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고난을 잘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과연 욥이 오늘 아침까지는 잘 견디는지 혹은 절망하고 낙심하여 여호와를 욕하지 않는지 분초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욥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의학계에 새로운 신약이 나왔어요. 불치병, 난치병인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환자들을 모집했어요. 지원자를 모집해서 그 약을 투여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초마다 시시각각 살피기 위해서 가서 피를 빼고 맥박을 재고 상태를 보고 조사하고 검사하면서 그 신약의 모르모트로 환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욥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서 모르모트 같은 것처럼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금방 깨지고 부서져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릴 수 있는 연약한 모털맨입니다. 연약한 에노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혹독하게 저를 단련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그만 그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께라고 욥기 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까?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 뭐 손해보는 거 있나요? 제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게 있나요? 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몰골을 보니까 분명히 아주 악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욥은 엘리바스의 비난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기 몰골을 보니까 그래 맞아. 엘리바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제가 무슨 죄를 졌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죠. 설사 욥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에게 해들 것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알았습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 테니까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시지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얼마나 욥은 애타고 목이 타는 심정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욥은 실상 옆에 듣고 있는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엘리바스 말이 맞잖아요. 저의 몰골을 보세요. 이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진짜 모습인가요? 이 몰골은 죄악을 범한 자의 모습이지 않은가요? 하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점점 엘리바스 비난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세 번째, 주께서 이제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욥기 7장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허물은 그냥 허물이 아니라 여기서 원어를 보면은 반역, 반란, 모반, 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작은 허물이 아니에요. 배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죄악은 그냥 평범한 죄가 아니라 사악하고 폐역한 악독한 죄를 의미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했고 제가 악독한가요? 그런데 욥은 여호와에게 왜 자신의 배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상숭배 같은 폐역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고 여기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정말 여호와의 유일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택하는 우상숭배와 배도를 범했으므로 그 사악함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일까요? 욥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 엘리바스가 말할 때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배도도 하지 않고 사악하고 폐역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욥은 여기서 마치 자신을 배도와 우상 숭배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자처럼 판단하는 엘리바스를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의 유일신 신앙을 오히려 불경건하고 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세상에서 다실론자들은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사악하고 불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실론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유일신 하나만 믿고 예수 하나만 줄기차게 믿느냐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여호와께 말하기를 만일 자신이 여호와를 배도하고 우상숭배했다면 나를 그 재앙에서 건져주시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육체의 고난을 견딜 수가 없으니 차라리 흙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욥은 하나님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다 역설적이죠. 견딜 수 없으니까. 정말 제가 배도하면은 이 재앙을 끝내줄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 재앙을 끝내줄 겁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것이죠.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지만 고난당하는 자에게 고난은 정말 넘을 수 없는 장벽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이겨낸 후에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넘지 못하면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 아니에요. 비참함이고 재앙이고 그리고 파멸입니다. 이 고난, 이 절망 상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낸 자만이 고난이 유익이라 그 말이에요. 욥은 지금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끔찍하고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난은 고난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 욥은 그 단계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물론 해답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 욥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욥의 상황에 빠졌다면 우리도 방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끔찍한 고통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때 해답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밖에 없다.